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네,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아는구나라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씨앗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는 것이 너무 절묘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씨앗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씨앗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땅에 심겨지면 알아요, 그렇죠? 이제 봄이 되어져서 심어 보면은 이게 싹이 나고 자라는구나. 여기 알맹이에 생명이 들어 있었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우리는 알지만, 그리고 우리가 도토리 한 알 속에 온 세계를 덮을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심고 열매 맺고 또 심고 열매 맺으면 그 한 도토리 하나가 전 세계를 덮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뿌리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씨앗을 말씀이다라고 하시고, 근데 그 베드로전서에 어떤 씨앗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고요,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어떤 씨앗이에요?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썩지 않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씨앗이죠. 이 땅의 씨앗은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은 이제 영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씨앗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있는지 언제 확인이 돼요? 마음에 심겨질 때 확인이 되죠.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그렇듯이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이 말씀에서 이런 생명이 나오는구나, 이런 능력이 나오는구나, 이런 평안이 나오는구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심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너무 이제 유명한 비유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결실하는 비결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렇게 보아지면, 근데 그러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하는데 그럼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냐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비결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순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 그랬더니 그냥 듣고 받는 거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다 듣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5, 16, 18, 20절인데 여기 좋은 밭에만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네, 헬라어 현재는 항상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또는 반복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면은 근데 듣다만 진행형이 아니라 받다도 진행형이에요. 받다가 이제 영어로 accept입니다. 헬라어에는 이렇게 영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한다고요. 다르죠, 그렇죠? 그냥 듣는 거하고 듣고 영접하는 거. 듣고, 그러니까 씨앗으로 말하면 듣고 심었다 이런 뜻입니다.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영접했다, 듣고 받아들였다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땅이 이제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청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도 들으면서 영접이 되는가, 들으면서 심어지는가, 들으면서 억셉트 받아들여지는가, 이제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고 결실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월에 복음생명 캠프가 있잖아요.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밭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 듣고 또 받아들이고
또 듣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작년에 저 듣고 심었어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듣고 심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듣고 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농사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올해 안 할 거예요. 올해 또 해야 되죠, 그렇죠? 또 듣고 또 심는 거 그걸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 훈련이 정말 이제 좋은 한국교회 좋은 거였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기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사역권 다 하면은 코스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졸업했다 이거예요. 어디 다 수료했고 어디 다녔고 어디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저는 뭐 교회 많이 하는 선교단체 저게 다 해서 졸업장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받칩니까? 그래서 안 듣는 거 이제. 왜 나는 다 해봤거든. 코스 다 했거든. 정말 다 한 사람이라면 듣고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듣고 또 심는 그 사람이 정말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코스 다 하고 어디 체험 다 하고 해외까지 다녀서 한 그 사람이 좋은 밭이 아니에요. 결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받고 또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제가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그 훈련받은 건데 제자 훈련은 너무 좋았지만 이 졸업장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굳은 돌밭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같은 말씀을 표현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네,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삐딱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 하고 어디 네가 말해봐라 이런 삐딱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굳게 간직한다는 거예요. 간직하고 견디는 거, 보존한다라는 건데 이것은 사탄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빼앗으려고 할 때 마음을 굳건히 간직하고 견디는 걸 말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좋은 밭이 계속해서 듣고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뇌의 작동은 좋은 밭이 되기에 어렵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게 뇌과학에 대한 책인데 이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대화를 하거나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뇌는 두 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해석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설교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작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들으리라고 생각되는 말을 적극적으로 예측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 봉독할 때 이미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군. 예측을 계속합니다. 뇌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말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예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말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생산되는 목소리를 또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둘 중에 어떤 게 많을 것 같으세요? 말을 듣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의 뇌를 많이 쓸까요? 적극적으로 예측하는데 뇌를 많이 쓸까요? 예, 이 두 번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제 설교보다 누구 말을 더 많이 듣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내 머릿속에 내 말을 내가 듣는 말이 훨씬 양이 많아요. 그거는 그냥 뇌 자체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호 목사의 말보다 누구 말을 많이 듣는다고요? 설교 시간에 내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이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다들 또 저렇게 설교하던데 오늘도 또 밭에 비유하네. 나는 좋은 밭 같아. 뭐 이런 생각. 복음생표를 또 하라고 또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하나 보다 등등 별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은 막 두세 마디를 막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뇌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를 우리는 최소화하는 그 몸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예측대로 돼야지 뇌는 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보라고 했을 때는 예측과 다른 정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예측대로 정보가 오면 뇌는 쉽니다. 아는 거 하는구나 이러고 뇌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측을 했는데 예측과 다른 말이 들어와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 뇌는 막 작동을 합니다. 막 작동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제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야, 새로운 내용이다. 어우, 놀라운 내용인데 너무 깨달음이 왔어. 이렇게 하면서 그 정보를 굉장히 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제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예측과 다른 내용일 거라는 제목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주식하세요. 이런 말이 투자하십시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과 다른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 클릭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신천지의 사람들이 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데 신천지가 이런 비유풀이를 막 이상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하고 벗어난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이단들은. 근데 진리를 이제 왜곡하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못 들은 새로운 정보다 이러고 거기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뇌의 기본 작동 방식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정말 설교하기 어렵겠구나. 그렇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드린다고요? 예측을 벗어나야 돼요.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 내가 예측하는 그 내용을 하면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예측을 벗어나는데 막 신천지처럼 아무 얘기하고 왜곡하고 막 못 들은 얘기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을 주는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대로 전하면서도 예측하고 다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기 어렵겠죠. 그냥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설교 듣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설교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이것도 한번 들어보려고 네 가지 밭의 비유 유튜브를 많이 클릭했는데 거의 예측대로 설교해요. 예측대로 안 하면 이상하게 설교해요. 해석이 틀려.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벗어나면서 정말 진리를 전하는 설교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듣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길가봐 또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실하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은 여러분이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짧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빼앗아 가겠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뇌의 작동 방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각으로 말씀을 뺏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더 많은 생각이, 더 많은 말을 사단이 듣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진리보다는 고지설, 이 시간에도 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어서 약간만 생각을 한번 털어놓으면은 말씀을 즉시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고집과 주장들, 예를 들어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사탄이 아니야. 네 힘으로 재물을 얻는 거야. 유튜브를 켜봐. 투자는 다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 이런 말씀은 딱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봐 또 예측한 설교라니까 결국은 길가밭이 나오게 돼 있어. 이러면 이제 또 이제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양식이다. 말씀은 씨앗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탄은 정보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정보잖아. 정보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말씀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르치면 어린아이도 깨닫고 회개하고 노인도 깨닫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든 노인이든 정말 하나도 모르는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돌밭은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 때문에 환란이 왔을 때 걸려 넘어진 자입니다. 네, 우리 자녀 교육이 참 어려운 것이 이제 돌밭이 되는 시대여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나 게임이나 재미 문화가 좀 위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돌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를 듣는 기준을 모든 것을 재미로 기준하는 거예요. 재미있냐 재미없냐 재미있냐 재미없냐로 판단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재미있다 회개하자.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대는 다 재미있냐 없냐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으니까 회개하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마음을 이 시대가 자꾸 뺏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어렵죠. 그리고 우리도 다 말씀을 듣고 교회 봉사하자, 직장에서 난 선교하자, 이웃을 섬기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환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고맙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 환란이 오면은 넘어지는 사람이 돌밭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뿌리 내리게 해야지 이 환란을 이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는 게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심어주지만 우리 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뿌리 내리게 심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네, 가시밭은 뿌리까지 내렸어요. 뿌리까지 내렸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세상의 욕심과 또 재물의 유혹과 염려들 때문에 말씀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탄의 특징은 사기꾼처럼 대부분 속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처럼 어떻게 속여요? 말씀 묵상이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셀 모임 시간에 무슨 말을 해요? 염려를 얘기해요. 돈에 대한 그 걱정을 막 얘기해요.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진다고 막 한탄을 해요. 그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게 사탄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몰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세상 걱정을 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도둑질을 몰래 하잖아요. 누가 대놓고 도둑질합니까? 그러니까 슬쩍 말씀을 들었어. 예배 너무 좋았어. 그럼 이제 걱정 하나를 툭 던져 넣으면은 그 이제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염려가 들어오고 돈에 대한 염려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죠. 염려가 있는 거는 자동적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예배를 했으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아뢰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염려했다가 예배했다가 염려했다가 그러면 이제 말씀은 다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좋은 밭인가 가시밭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주로 하는데, 혹시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걱정 안 하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누구나 다 환난을 받으면은 넘어질 뻔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율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렇게 뭐 4등분으로 딱 25%씩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좋은 밭이 많고 어떤 사람은 좀 돌밭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는 이게 네 가지 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좋은 밭에 뿌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너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었어. 그럼 뭐예요? 예전에는 좋은 밭에 뿌렸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 달라진 것보다는 지금은 가시밭에 막 뿌리고 있네요.
말씀 듣고 걱정하고 말씀 듣고 염려하고 가시밭에 계속 뿌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덤덤하고 그렇지? 왜냐하면 가시밭에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옛날엔 가시밭이 없었느냐? 옛날에도 가시밭이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 가시밭도 있었는데 좋은 밭에다가 자꾸 뿌렸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사탄이 자꾸 속이고 이래서 지금은 막 가시밭에 계속 요즘엔 뿌리고 있어. 지금 막 돌밭에다가 자꾸 뿌리고 있어. 그 비중이 크면은 예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밭에 심은 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있는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모든 비유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한번 중요한데 또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참 저는 성경은 예측을 굉장히 벗어나게 합니다. 예측한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면서 읽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왜 비유를 했냐면 너희에게는 주나 외인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 깨닫게 해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설교하면서 내가 왜 비유로 설교하냐면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 죄사함을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설교했어 이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 말씀은 이제 12절은 이사야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6장 자체가 인용한 말씀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도 있던 그 이사야 6장에서 이제 이사야가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6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한센병자들이 하는 거예요. 한센병자들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옆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내가 문둥병 걸린 사람, 부정한 자고 나는 화로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니까 제단숯을 입술에 대며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딱 영광 중에 주님 잘 만났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소명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이럴까 봐 은혜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있을 줄 알았으면 은혜를 안 받았을 텐데 이게 있는지 모르고 영광을 이렇게 보고 나 망해야 되었다 그러고 죄사함 받았다 막 기뻐한 거죠. 막 주님 만나고 너무 그 영광 중에 할 때 누가 나를 위해 가며 누가 나를 내가 보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주님은 만났겠다. 죄사함은 받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뇌가 작동을 하다 예측 모델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예측을 합니까?
내가 내일 직장 가가지고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럼 회개하겠지.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간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당연히 예측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이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6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와서 여러분 설교 들어도 다 못 깨달아요. 어차피 못 깨달아요, 여러분.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너는 가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설교를 들을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 더 완악해져. 더 교만해져. 더 짜증이 나게 만들고 영적인 눈은 감기고 영적인 귀는 틀어막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황당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얘기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일 직장 가서 이렇게 해라. 하겠어요? 이사야가 묻습니다.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될 때까지는 네가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가 아니라 기한이 있는 거예요.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게 될 때까지 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이거를 이사야가 순종했다는 게 저는 가장 의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나 보다. 이해 못하는 건 정상인데 그러면 이사야는 이걸 왜 순종을 하는 걸까요? 저라면 순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너 선교지 나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라. 하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좋은 말해도 안 듣는데, 좋은 말해도 힘든데, 가서 좋게 해도 어렵는데, 이런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가장 이상한 거는 이사야가 이걸 이해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해를 하고 순종을 했을까요, 이사야는?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6장 5절부터 읽은 거예요. 이사야가 시작이 어떻게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알아보죠? 이사야는 제사장이에요. 원래 굉장히 거룩하게 목회자인 거죠. 당연히 이사야는 자기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뭘 알게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황폐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때 그 영광 앞에서. 자기가 가장 황폐하게 된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때 제단 숯불이 자기를 죄를 사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언제 진짜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를 경험한 거죠. 언제 진짜 죄사함 받게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사함을 준다라는 걸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랬어. 맞아. 이 백성들 그냥 가서 너희 하나님 죄사해. 그 완악한 자들의 하나님 너희 모두 용서했어. 이렇게 죄사함 받는 거 아니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난 죽게 된 죄인이구나. 내가 황폐한 자구나. 내가 비참한 자구나. 그때까지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황폐하게 되고 인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처럼 구걸하는 가난함을 말해요. 가난한 것과 구걸하는 가난함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많이. 언제 구걸한 적 계세요?
근데 구걸할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구걸할 정도로 강하게 되는 그 황폐한 마음에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황폐할 때까지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자녀에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지만 자녀에게 학교 가지 마, 학원 가지 마, 집 나가버려, 밥 먹지 마,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사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넌 좀 황폐해져 봐야 돼. 굶어 봐야지 이게 진짜 이런 거죠. 그래야지 네가 제대로 이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겠지. 그렇죠? 네가 황폐해져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알겠지. 그 회개하면 삼겹살 구워주잖아요. 다시 굶어 이래놓고는. 왜냐하면 마음이 사실은 먹게 해주고 싶은 거였는데 너는 굶어야 돼 이런 거니까 회개하면 삼겹살 구워주잖아요. 그렇죠? 황폐해야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꼭 같은 건 아닌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청년 중에 똑똑하는데 굉장히 반항적인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반항적이면 지 혼자 반항적이면 좋잖아요. 근데 저녁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의지를 한 문자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가 혼자 믿지 말지 왜 굳이 나한테 이래서 나는 못 믿겠다라는 문자를 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전도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제가 찾아갔더니 이 친구가 막 그날 특별히 완악해가지고 아주 완악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밤에 악령을 초대했대요. 악령아 내게 오거라 이렇게 막 악령을 막 초대했는데 새벽에 진짜로 무섭더래요. 악령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컴퓨터에 가서 찬양을 막 틀어놓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제발 도와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신앙도 그렇고 공부도 나중에 굉장히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는데 황폐해질 때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좋은 밭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 4장 24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네, 헤아리는 대로 받는다. 그런데 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됐어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게 뭐냐 하면은 황금률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이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좋은 밭은 듣고 또 듣는 그 가난한 마음인데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가장 열매를 맺는 때가 언제냐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부모가 부모의 말을 헤아리면은 순종하고 못 헤아리면 불만이죠. 학원 가지 마.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으면은 더 학원을 가죠. 근데 마음을 못 학원 가지 말라고 그랬어. 잘 됐다. 오늘은 땡땡이 쳐야지. 이렇게 마음을 못 헤아리고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사고 친 자녀에게 자녀의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데 네가 내 종아리를 때려라.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다. 그래서 알았어요 엄마. 엄마의 종아리를 막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면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고 엄마의 마음을 못 헤아리면 엄마가 잘못했구나. 난 잘못한 게 없네. 엄마가 나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좋아하겠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래요. 박부영 목사님이 안성에서 이렇게 막 깡패들, 범죄자들, 이런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너무 어렵게 목회할 때, 얘네들은 그냥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때 또 이렇게 몇 번씩 사고를 치는데 그때도 하도 사고를 쳐서
그때 똑같이 하신 거예요. 얘네들을 패야 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내가 잘못해서 너희가 나를 때려라. 그래서 뭐 야구 방망이 하여튼 그게 막 그 굉장한 저기 막 그거 주고 엉덩이를 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했는데 얘는 또 때리네요, 실제로. 근데 어디를 때렸냐면 엉덩이 꼬리뼈를 탁 때린 거예요. 꼬리뼈 밑에를 때려야 되는데 허벅지 있는 데를 때려야지 그냥 아픈데 꼬리뼈 있는 데를 때려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와 엄청 떼굴떼굴 돌아.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아프대요. 이게. 그래서 항상 밑에 따뜻한 걸 시트를 깔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도 아파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고통 중에 막 비명을 지르면서 떼굴떼굴 구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애들이 엉엉 울기 시작하더니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막 범죄하고 아무리 해도 안 고치던 애들이 그날부터 계속 울고 그렇게 강팍하던 애들이 예배 시간에만 되면 계속 울고 그 하루만 운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계속 울고 또 울고 하면서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는데 물론 성령님이 역사했겠지만 그렇죠? 마음을 헤아린 거겠죠, 그렇죠? 뭔가 그 아이들 속에 뭔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속에 변화가 있을 때 성령님이 일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나를 헤아리는 대로 나도 너를 헤아린다. 선물하는 마음을 배려해주면 선물은 아깝지 않고 어떨 땐 더 주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려를 해줄 때 그 배려하는 마음을 잘 이해해주면은 더 배려를 받게 돼요. C.T. 스터더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C.T. 스터더가 너무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C.T. 스터더를 사랑했게. 내가 너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지만 정말 너에게는 아내가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근데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과 그 양아들인 그 안재선 씨를 얘기했지만 그 안재선 씨가 그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큰 사랑을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부분은 알겠지만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 아들 삼아서 사랑해 주는지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그 신규선 성도가 진정한 농부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번 작년에 있는데 이게 황금 들녘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항상 황금 들녘을 보면 특히 시골에서 이렇게 쫙 보면은 진짜 아름답거든요. 해가 쫙 비치면은 너무 아름답고 다 이때 되면 추수감사제를 생각하면서 이삭과 곡식과 추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화를 하다가 신규 성도가 저는 이삭이 늙어서 수명을 다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보면 마음이 짠하고 뭔가 불쌍해 보이고 궁휼이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노인을 보듯이. 여러분 올해 그 딸기 먹으신 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농부가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딸기야 안녕. 오늘은 겨울이 좀 춥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커라. 이렇게 이제 농부는 딸기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먹는 자는 딸기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죠? 딸기를 이렇게 먹을 때 딸기야 오늘 너의 장례식이란다. 내 이빨을 통해서 이제 갈아진 다음에 너는 내 뱃속에 무덤에 들어가는 날인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장례식을 그 딸기의 마음을 헤아려 가시면서 먹으셨나요? 예. 맛있겠다. 이렇게 그냥 먹으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딸기의 마음도 헤아려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마음을 헤아리면 듣고 듣는 좋은 밭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소천하신 분도 있겠지만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또 할머니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제가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얘기도 있고 주어도 없고 문맥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또 들어요. 그 어르신들은 주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지겨운 거예요. 왜 하신 말을 또 저렇게 하시나.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부모님 마음을 아니까 했던 말 또 해도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효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게 말이야 막 호응을 해주라고 그러죠. 했던 말 100번째 하면은 그러게 그때 그놈이 그랬어? 아우 그때 엄마가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듣고 또 듣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에 노가다 할 때 저랬구나. 호떡 팔 때는 저렇게 했구나. 내가 대학 학교 살 때는 저런 마음이었구나. 어머니 어린 시절에는 저렇게 지냈구나. 이런 게 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헤아려지면 듣고 또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안 헤아리시면요. 했던 말 또 하면 진짜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셀라눔 때도 그래요. 마음이 헤아려지면 그 사람 했던 말 또 해도 얼마나 힘들면 저 얘기 또 할까. 이런데 마음이 안 헤아지면 진짜 짜증나죠. 또 저 소리야. 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 마음을 헤아리면 듣는 게 정말 달라져요. 말씀이 정말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헤아려지면 복음 생명 캠프를 또 들을 줄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헤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지면, 그럼 마음이 헤아려지는 사람은 관계가 다 좋아요. 근데 마음이 안 헤아려지면 대화가 안 되고 괘씸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좀 짧게 해야겠네요. 우리 26절부터 29절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일하고 자라게 하는 땅의 역할 중에서 땅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힘들지만 뿌려라 이 말이에요. 뿌리는 수고에 비해서 땅이 해주는 일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매년 뭘 해요? 뿌리는 게 수고롭지만 당연히 뿌립니다. 왜? 내가 뿌린 거에 비해서 이 땅이 해주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횡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잘 경청하는 거, 묵상하는 거, 성경 읽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은 그 씨를 뿌리는 게 힘든 건 맞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식적인 농부라면 당연히 씨를 뿌리는 거다. 왜 힘들다고 씨를 안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부터 32절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예요. 겨자씨가 거의 요만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자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담배씨를 겨자씨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한 약 1mm 정도 되는데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 겨자는 우리나라 제주도 유채꽃하고 거의 같습니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고 거의 허리 정도에 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된다고 하니까 막 엄청 큰 줄 아는데 새들이 들고. 근데 여러분 가자천을 돌아다니시면 수풀에 참새들이 있습니다. 참새들은 꼭 큰 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마르고 나면 이런 데 수풀에도 참새가 깃들어요. 여기 겨자씨 한 알은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믿는 자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작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겨자씨 한 알도 하나님이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게 자라서 새들이 많은 영혼들이 와서 그 속에서 깃들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쭉 하나님 나라 비유의 공통점을 보면은 근데 좋은 밭에는 겨자씨 한 알만 심겨줘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여러 성경 구절 중에 겨자씨 한 알만큼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의 전 존재와 삶을 바꾼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어거스틴도 어떻게 회개했냐, 바울이 어떻게 회개했냐 보십시오.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막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 말씀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죠. 근데 겨자씨 한 알이 근데 단 어디에 심겨졌어요? 좋은 밭에 심겨지면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말씀이 전 존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과 씨앗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씨앗은 보통 농부가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이 밭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냐면 겨자씨 한 알만 심겨진다면, 좋은 밭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에게 심겨진다면 그 겨자씨 한 알로도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를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밭에, 좋은 마음밭에 겨자씨 하나가 같은 그 말씀 하나를 심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마음이 주어지고 좋은 밭이 되냐 하면,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았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황폐하게 됐는지. 주님, 내게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이 하나님 선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이 완악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는 그 좋은 땅,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에 말씀을 뿌리고 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이사야의 탄식과 회개와 고백이 충만하게 하소서. 바로다 나여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그 제사장이 늘 성전에 들어가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황폐함과 비참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탄식하는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 애걸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계속적으로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에 하나님 말씀을 뿌리게 하고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주님, 겨자씨 하나라도 진리의 말씀이, 생명을 가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좋은 마음에 심겨지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쉬게 하는 하나님 그 영혼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죽하면 완악하게 해라, 황폐하게 될 때까지 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주님 속히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 시대 누구보다도 신실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황폐함을 탄식하는 그가 좋은 밭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그 마음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리 이사야의 삶을 온통 바꾸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씨앗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맛볼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